오늘 이 마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두 명의 등장인물이 존재합니다. 먼저는 야이로라는 회당장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어떠한 간극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유대 회당의 그런 장이었고, 그 회당장은 그 지역사회의 저명한 인사 중에 한 명이 그 회당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의 그런 지역 예배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율법을 교육하고 신앙의 전통을 이렇게 계승하고 배워가는 그러한 중심지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에 선 자가 바로 이 회당장인 야이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22절에서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이런 회당장의 간곡한 그런 요청을 받으시고 그의 집으로 가던 길에 두 번째 등장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특이하게도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무리들 사이에 끼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뒤로 돌아서 예수님의 옷을 붙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여인은 이처럼 무리 사이에 끼어서 숨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뒤에서 옷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녀는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야이로에 대해서는 회당장이라는 그러한 직책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이 여인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아왔습니다. 혈류증은 자궁에서 계속해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그렇게 월경 현상을 겪을 때 얼마나 불편하고, 그리고 어떤 심한 사람은 통증을 많이 유발하게 되는데요. 그처럼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이러한 일들을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피를 쏟아야 하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 그녀에게는 이런 육체적인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레위기 15장을 보면 율법은 유출병에 걸린 이 여인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립니다. 출혈을 하는 여성의 몸뿐만 아니라 그녀가 누웠던 자리, 그리고 그녀가 앉았던 자리, 그리고 그녀의 침상까지도 다 부정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인과 접촉하는 모든 물건들이 부정하고 여인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해집니다. 심지어 여자가 물건을 만졌을 때 그것이 부정해지면 또 다른 사람이 그 부정한 물건을 만지면 그 사람 또한 부정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혈류증에 걸린 여인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되어서 회당에 출입하여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사람들을 대면해서 이렇게 인간관계도 해나갈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외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더욱이 많은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면서 가졌던 희망들, 그리고 그 희망들이 또 무너지면서 계속 그것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깊은 그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그리고 많은 의사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보이고 맡기면서 돈은 돈대로 다 쓰고 몸은 몸대로 다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정한 여인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나타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리 사이로 숨어 들어가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살며시 손을 얹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어지고 나서 더 이상 율법적으로 육체적으로 부정한 사람은 존재하지는 않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도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우리가 그러한 시선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익숙함이 있고, 그리고 다른 이질감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사람을 부정함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도저히 저 사람은 우리와 달라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시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도 은혜 없이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자로, 그리고 우리 또한 부정한 자였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해야 되겠습니다. 야이로와 혈류증 여인의 이러한 차이점들이 있다면 그 둘에게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박했습니다. 야이로의 어린 딸은 언제 호흡을 멈출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응급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었고, 혈류증 여인은 12년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여러 의사를 거치게 되면서 병은 악화되었고 몸과 마음은 황폐해졌고 돈은 이미 다 써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도 치료비로 다 허비해버려서 이제는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그들은 절박함 가운데 놓여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박함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기적을 듣고 보았다고 해서 예수님께 나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시기 전에 거라사라는 마을에 계셨는데요. 그 마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그 군대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쫓겨난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들이 물 가운데 몰살하는 일이 있었죠. 그러자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오기보다 예수님을 떠나라고, 우리 마을에서 떠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야이로와 혈류증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야이로는 우리 집에 오셔서 그 손만 얹으시면 우리 딸이 낫게 됩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혈류증 여인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우리 27절에서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접촉하는 모든 일을 부정하는 이 여인이 무리 사이사이를 통과해서 예수님에게 도달하기까지, 그리고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기까지 얼마나 그녀의 마음이 조마조마했을까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그 옷을 붙잡자마자 이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출혈의 근원이 말랐다는 것, 그리고 몸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무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압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나의 죄의 근원이 끊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와 하나님만의 비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고 우연으로 치부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냥 한순간의 감정 아니야 하면서 쉽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안에는 분명히 내 안에 일어난 일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몰래 온 것처럼 몰래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섞여서 빠져나라고 했던 그 여인이 예측하지 못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신 것입니다. 자기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사실을 아신 예수님은 멈추어 서시고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손을 얹으신 그 여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무리들 사이에 숨어있던 여인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우리 30에서 3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시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단순히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 자는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의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던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여인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자신의 부정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실수로 접촉하는 것이 남에게 얼마나 피해가 된다는 것을 그녀 자신이 얼마나 몸으로 체험하고 있었을까요? 그녀는 12년의 세월 동안 온몸으로 세포로 느끼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접촉하면은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 그녀가 제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녀에게 들려온 음성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세월 속에서 그녀를 보면서 그녀와 접촉했던 사람들이 말했던 수많은 말들, 재수가 없어, 내가 부정이 탔네, 온통 부정적인 반응들이었지만 지금 엎드려 있는 그녀의 귀에 들려온 음성은 딸을 부르는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구원을 선포하는 구원자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딸을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에 여인은 얼마나 벅차올랐을까요? 아마 제가 그 여인이었다면 눈물을 왈칵 쏟아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 눈물과 함께 지난 그 12해 동안 그 서름들이 다 씻겨져 내려갔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의사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를 고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아파했는지 그 상처들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텅 빈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병행복문인 누가복음 8장 4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지금까지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녀와 접촉하던 물건,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던 여인이었습니다. 무리에 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가설 수조차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자 한 명에게 주목하시기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옷에 손을 얹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바뀌었는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12년 동안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그녀의 어둡고 암울했던 그녀의 인생은 막을 내리고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빛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증언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처럼 세밀하고 놀라우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서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든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서름과 아픔을 치유해 줄 뿐만 아니라 텅 빈 마음을 가득하게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가득 넘치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보잘것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아픔을 내가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한숨을 노래로 변화시키실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어둠 속에 꺼내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두실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텅 빈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으실 뿐만 아니라 넘치게 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저희 고등부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고등부 안에도 이 여인처럼 그 공동체 안에 섞이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제 예민하기 때문에 서로하고 조금만 맞지 않아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반목하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게 되는데요. 그 친구들은 다른 아이들과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에 섞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여름 수련회에 도착했을 때도 많은 아이들이 서로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시는지 아십니까? 나중에는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울리지 못하고 떨어져 있었던 것 같은 그 흩어진 마음들이 집에 가는 그 마지막 날에는 하나로 모아져서 이제 집에 가기 너무 싫다. 2박 3일은 너무 짧다. 이제 3박 3일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서로 막 하나가 된 것처럼 어울려 다녔습니다. 또 수련의 마지막 날에는 어떤 친구가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에게 제 마음이 너무나도 따뜻해요. 제가 예수님이 믿어져요. 기도의 시간에 10명의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이 나를 꼭 안아주고 기도해 주는데 내가 너무 따뜻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고백했습니다. 집회를 하는 그 시간이 2시간, 3시간이 됐거든요. 2-3시간의 그런 시간이었는데도 아이들은 집회 시간이 너무 짧다고, 그리고 기도 시간이 짧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과 기도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친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과연 우리 공동체 안에 섞일 수 있을까 생각했던 그 친구들도 모두 하나가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옷에 내가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습니다라는 그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오. 저도 이제 고등부 수련회가 처음이라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각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너는 진짜로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되면은 너무나도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애절함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앞에 계신 것처럼, 제가 마치 혈류증 여인이 된 것처럼 그 자리에 엎드려져서 예수님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하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제발 저와 함께 가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가주세요.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다른 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신 기도라고 믿습니다. 우리 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고등부의 많은 친구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혈류증 걸린 그 여인의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절박한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죽어가는 그 딸을 둔 아버지처럼, 그리고 12해를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처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보지만 오히려 악화되고 도저히 일어날 그런 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정직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과연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기도해도 안 될지 모른다는 그러한 나의 전제와 마음은 없으십니까? 애절하다는 것은 창자가 끊어질 만큼의 그러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한 애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신가요?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신가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사용하신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렸습니다.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를 흔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십시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옷에 내가 손만 대어도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내가 예전에 해봤더니 안 됐어. 이런 내 전제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간절함을, 그 애절함을 사용하십니다.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무기력해진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은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뜻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간절히 소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소원대로 일해 가십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살던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비록 그것이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왜 간절히 기도하셨겠습니까? 기도처럼 되지 못하는 우리 기도, 우리의 마음이 담기지 못한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실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시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그분이 기도하신 이유는 바로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 영혼, 끊임없이 의심하고 거부하던 그 영혼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도 12년 동안 끊임없이 희망을 품었다 좌절하기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체하던 그 동안에 그 야이로의 딸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야이로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 딸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냥 그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딸에게 손을 얹으시고 그를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멈추시고 야이로를 바라보시면서, 그 소망을 잃어버린 야이로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나를 믿기만 해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고 계신가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단 한마디의 말을 뱉을지라도 마음이 담긴, 그 믿음이 담긴 기도를 하십시오. 휘황찬란한 말은 유대의 그 외식하던 자들이 하던 기도입니다. 진짜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나오는 말은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만나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 간절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상황을 만지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그 은혜가 넘쳐 흐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는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보면서 상황들을 보면서 문제들을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정말 이 여인과 같은 12년 동안 내가 품어왔던 그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그 아픔과 어려움들, 다른 사람들로 받은 그 상처와 아픔들이 내 마음속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그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낫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내가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그런 간절함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그렇게 애가 끓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내가 정말 그 여인의 마음을 달라고, 정말 그 야이로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의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